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이 조반을 먹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비겁함과 나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정성껏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조반을 먹으며 제자들은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또 부인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와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을 보내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성격이 좀 급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이렇게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공생애의 기간 주님의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들이 다시 또 옛생활로 또 물고기 잡는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 옛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일에만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못 잡으면 낙심하고 물고기에 온 신경을 쓰며 살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옛생활로 다시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들이 부유해졌습니까?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지만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이 말씀,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음성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옛생활로 들어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똑같은 모습, 같은 음성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모습으로 그 음성으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새워 노력했지만 빈 그물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는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성하게 체험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떠난 너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너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음성을 쫓아 그대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한 풍성한 인생의 그물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피곤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차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이 조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아리스타오라는 이 단어는 오찬 또는 정찬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조반은 간단한 아침 식사 정도가 아니라 오찬이나 정찬, 만찬처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풍성한 식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신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풍성한 아침의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식탁을 마주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그 자리를 또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나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어찌 나를 3번이나 나의 수제자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찌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 도망쳐 버릴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의 꾸중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제자들을 향해서 밤을 새워 일하느냐 얼마나 힘드냐 어서 와서 이 조반을 먹고 힘을 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서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살이로 지치고 낙심될 때 얘야 어서 와서 이 밥을 먹고 힘을 내거라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어머니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강화도에 거주하는 한민복 시인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수필집에 보면은 이 눈물은 왜 짠가라는 이 수필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한민복 시인은 어느 날 여름 가세가 기울어져서 갈 곳이 없게 된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한민복 시인에게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어머니는 중이염을 심하게 앓고 계셔서 고기를 드시면은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한민복 시인을 위해서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이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물을 떠먹으려 할 때 어머니께서 주인 아저씨를 부르십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짜니 국물을 좀 많이 좀 갖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을 주인 아저씨가 보지 않는다 싶을 때 아들의 투가리에 국물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만 국물을 넣어도 된다고 투가리로 어머니의 투가리를 툭툭 부딪혀도 어머니는 계속 국물을 더 부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설렁탕 국물을 마시면서 물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눈물을 닦으며 한민복 시인은 눈물이 왜 짠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서 와서 지금 조반을 먹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한민복 시인의 투가리에 고기 국물을 조금이라도 더 부어주시려고 하신 그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지난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느냐, 우리의 과거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지난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서 와서 조반을 먹고 다시 힘을 내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조반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이 말씀의 조반, 은혜의 조반, 사랑의 조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감당한 모든 일을 힘있게 다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반을 차려주신 주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신 것은 내가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아직도 너를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다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신뢰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여야 될 양, 우리가 길러야 될 그 양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용기로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정성껏 사랑으로 조반을 차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서와 조반을 먹으라.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의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용기로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